오늘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의미함을 넘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여파로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많은 수술을 받은 백내장 질환, 또한 치질 등 다빈도 질환의 환자 수는 급감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병원 진료 방문을 좀 꺼려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더 진료를 받은 그런 장애들이,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질환입니다. 5대 주요 정신질환은 바로 우울증, 수면장애, 공황장애, ADHD, 그리고 틱장애 등입니다. 이런 장애로 의료기관을 찾는 국민은 2019년도 대비해 2020년도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우울증은 5대 정신질환 중 가장 많은 진료를 받은 질병입니다. 2020년도에 약 8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평생 한 번이라도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5.6%, 약 200만 명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란 병리학적으로 의기, 즉 기세가 좋은 적극적인 마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마음을 상실한 기분과 정신운동 저하의 증후군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증세입니다. 우울증은 우울감과 다르며 우울한 감정이 이틀에서 3일 혹은 그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며 심리적 감기라고 불릴 만큼 일상적으로 가장 흔한 정신장애 중 하나입니다. 기분 저하가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는 슬픔, 분노, 불안, 죄책감, 수치심 등으로 나타납니다. 부정적 감정은 삶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또한 일상생활에 흥미나 의욕이 저하되며 또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것들이 삶을 지배하고 일상생활에 흥미나 의욕이 저하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는 건설적 활동에 대한 동기의 결여, 의존성의 증가, 흑백 논리의 편견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일에 수동적, 비활동적으로 만들며 심각하면 대인 공포증까지로 발전됩니다. 우울증 원인들은 다양한데 그중 상실에 당한 반응, 비애와 무력감, 사기 저하를 경험하는 반응성 우울증은 가장 일반화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 자신감, 이상적인 자아, 그리고 역할, 권력,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 자녀, 배우자 등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이 상실에 적응하지 못할 때 보편적으로 반응성 우울증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반응성 우울증의 원인을 살펴보면 문제는 상실보다도 상실된 것에 대한 집착에 그 원인을 둡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성취하기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룩한 성취도 무의미하다고 여깁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목표,
특히 장기적인 목표를 완전히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 야망과 현실, 그 성취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은 집착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상실이나 실패를 받아들이고 고통을 덜 받게 되죠. 퓨러 신학대학원 심리학 학장을 지낸 우울증의 권위자 아치볼드 하트 박사는 다음과 같은 10단계의 상담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모든 상실들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 확인된 상실을 모든 측면으로 이해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 상실 가운데 구체적인 상실과 추상적인 상실을 구별해 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실제 상실, 상상의 상실, 위협받는 상실을 각기 구별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의 다섯 번째로 상상의 상실을 실제의 상실로 전환시킵니다. 여섯 번째로 위협받고 있는 상실을 실제 상실로 전환하게 되죠. 그럼 남는 것은 다 실제 상실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상실을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슬퍼하는 과정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그 상실의 현실을 직시해 나가야 됩니다. 직시한다는 것은 떠나라는 것이죠. 집착하고 있는 그 상실하게 만드는 것들을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홉 번째로 상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지적 틀을 바꾸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대 일반화하고 과장과 최소화의 틀을 깨뜨려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이렇다. 인생은 도저히 즐거움이 없다. 과대한 일반화죠. 그러한 틀들을 깨뜨려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울증에 대한 상담 과정, 묘사나 대처 방법은 놀랍게도 최근에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의 지혜서와 시편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고신대학원 구약학 김성수 교수님은 그의 논문에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 전도서는 인생이 감내해야 될 무의미한 부분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비난합니다. 오히려 삶의 무의미함을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이라고 교수님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울증 극복하기라는 김성수 교수님의 논문을 참고하여 전도서가 말씀하는 무의미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전도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도서를 읽으면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은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 헛된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도서 전반절 1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다는 것은 세상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도 이룰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망고의 자연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의 이치, 해가 뜨고 지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생명이 태어나고 죽고 이 모든 것에 사람은 자신들의 뜻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자연의 이치는 변하지가 않죠.
설사 한순간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 하여도 사람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비현실적인 야망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도 사람들에게는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자연의 이치만이겠습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불의로 가득하죠. 또한 치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뒤처진 사람들에게는 좌절과 패배감만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살다 생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러기에 전도서를 읽으면 이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인생은 헛됨의 용속이라고 밝힙니다. 아니, 지나칠 정도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살아도 헛될 뿐이니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러니 인생을 비관하며 염세적으로 살라는 의미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한계가 있는 그 현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실을 인정합시다. 현실을 인정합시다. 세상은 무의미한 현실의 삶을 부정하게 함으로 더욱 슬픔과 분노, 좌절 속으로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렇죠? 야망과 세상을, 성공, 그것을 위해 분투하지만 다다르는 벽은 좌절이죠. 분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과시하고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며 자신이 높음을 자랑합니다. 서열화시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면 성과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비해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슬퍼하며 분노하죠.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인생의 한계를 부정하며 잘못되었고 없어야 될 것으로, 그 한계를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좌절을 느끼고 헛됨을 느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닙니다. 전도서는 헛된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삶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삶이다. 그것을 직시하라, 인정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아함이 생깁니다. 아니, 무의미한 삶, 헛된 삶을 인정하라고? 그럼 그런 헛된 삶 어디에서부터 나온가? 우리의 잘못인가? 우리의 죄 때문인가? 역시 아닙니다. 전도서는 먼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이 현재의 상황이나 자신의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앞에서 헛됨이란 왜 생긴다고요? 무의미한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죠. 그러나 우리로 상실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변화, 우리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변화는 이를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인정함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의미한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런 무의미한 삶을 주셨다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그런 운명에 맡기자, 우리에게 운명론자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적절한 삶, 적절한 때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적절한 삶, 적절한 때라는 뜻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28개의 때와 14개의 대조적인 삶을 보여주십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로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 인생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인정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궁금해하죠.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찾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 궁금함은 더 나아가 나의 삶을 부정하고 과거를, 현재를, 또한 미래까지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전도서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정하면 헛됨의 때, 무의미한 때가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아름다운 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슬픔을, 그 비극적인 사건, 그 안타까운 사건을 미워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의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며 기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한없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낙담시켰을 그 상실과 실패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줍니다. 어려움의 때도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를 돌보고 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무의미한 순간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가장 적절한 때로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느끼십시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가지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무의미한 순간도 믿음을 버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무의미한 순간도 믿음으로 살라? 목사님, 그거부터 비현실적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지만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참 힘든 말씀,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무의미한 순간, 인생의 쓴맛을 느끼는 그 순간을 버틸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버티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 기뻐하고 최대한 누리고 즐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쾌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주의와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가지는 것, 더 무엇인가 이루고 명예 쾌락을 누리라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잃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알고 감사하며 그것을 기쁘게 누리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삶에 대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만족으로 사십니까? 대부분의 불만족은 무엇과 비교하여, 누구와 비교하여, 과거와 비교하여, 아니면 자신의 야망, 비현실적인 목표로 인한 상실감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인류에게 있어서 야망과 불만족은 긍정적인 에너지로도 작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류가 행복해졌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힘듭니다. 개인에게도 동일하죠. 성경은 야망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누리며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며 만족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때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전도서 9장 9절을 읽어봅시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비록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는 헛된 날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로 여기고 기쁨으로 채워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필요한 것은 만족과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만족과 기쁨을 나누는 것,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곳에 가고 그런 것들 크기에 따라서 상관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눌 때, 그 기쁨을 함께 할 때 그 만족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의미한 헛된 날을 의미 있는 날들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전도서는 결코 회의론자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지혜를 추구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여 낙을, 기쁨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도서는 젊은 자들에게 이것을 당부합니다. 자, 전도서 11장 9절 읽어봅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벌주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현재를 누리기보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안타깝게도 그 젊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쉽게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초조함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한 젊은 시절, 그러기에 젊은 청년, 청소년들은 전도서의 말씀을 더 깊이 새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삶을 누리라는 것은 단지 방만한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을 사람들과 나눔으로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깨달으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자,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라, 심판을 두려워하여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것을 누리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행할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의미함을 넘어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무의미한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족한 우울한 감정, 그것이 지속되는 가장 흔한 정신장애, 우울증입니다. 모든 사건을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 감정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본다면 상실된 것에 집착이 그 원인입니다. 허무한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지극한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허무한 우리들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무의미한 삶들이 의미 있는 삶들로 다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의미한 삶이 의미 있는 삶임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때입니다. 이것은 쾌락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무의미한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변해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신 삶을 누립시다. 그리고 때로는 힘든 일로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슬퍼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한계임을 깨달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럴 때 그 무의미하게 여겨졌던 우리들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변함없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그것을 인내하며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주신 삶을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심으로 무의미한 현실 속에 의미를 찾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